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요. 노웨이와 에브리웨이인데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뭐 안 된다, 어렵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그런 이제 모세가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또 안 된다, 길이 안 보인다, 어렵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늘 안 되던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가운데 있고 장로들은 있지만 그들은 이때까지 해온 상처 속에서 당연히 있고요. 모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 이제 힘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했다가 사람도 죽이고 지금 도망쳐서 지금 미디안에 이제 완전 포기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거져서 적과 오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면 너무 맞잖아요. 상황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게 돼요. 왜?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도 이제 막 그렇잖아요. 그 긴급할 때는 뭐라도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들은 진짜로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다른 거 붙잡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절대 기회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져내올 수 있느냐? 모세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시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언약을 아는 자는 모세가 유일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고요. 그들은 상처 속에서 많은 탄식 속에서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장로들 세운 거 보면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노예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거 붙잡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거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니까 안 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 진짜 주려고 하는 응답은 따로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진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상황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 응답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는 진짜 거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 안 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그게 맞다라고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왜? 나에게 이미 복음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일에 가장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진짜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없을 때 복음 알기 이전에는 이 상태였잖아요. 뭔가는 모르지만 뭔가에 끌려다니고 뭔가 조금 성공해 보려고 뭔가 조금 응답 좀 받아보려고 죽어라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에 끌려서 이렇게 가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상처받고 또 우리가 뭐 훌륭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울고 그랬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만드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된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현장에 두셨나? 우리는 안 된다. 아직도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이 정도 수준도 안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여야만 하는 그 이미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요 그 현장에 복음 둘 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완전 길이 없는 그 현장에 정말로 그 길을 알려줄 그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전에 전에 있던 이제 교회에서 인도에 계시던 이제 선교사님이 그 사명자라고 이제 다민족 사명자를 이제 한 명 한국으로 이제 보내셔서 이 친구를 이제 잘 뭐 RTS도 보내고 해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이제 전도 훈련 시켜서 이제 다시 이제 인도로다가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하시면서 사명자 한 명을 찾아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제 보내주셨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미션홈에 두고 또 미션홈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친구가 그냥 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민족 부서를 맡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이제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라. 훈련의 시작에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외국인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근데 훈련이니까 나오라.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복음 편지를 두고 거기에 이제 성구들 그러니까 찾고 적고 기록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하는데 안 한다. 뭐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훈련 속에 이게 잘 안 따라와요. 이제 잘 안 따라오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놀러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오라고 어떻게 뭐 나이가 뭐 이미 30 뭐 중반 뭐 이렇게 됐고 이제 선교사님은 사명자라고 찾았다고 이제 보내셨고 이제 왔는데 이제 전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또 다른 이제 권사님이 다민족을 데리고 이제 미션홈을 하고 계셨어요. 네, 거기도 이제 훈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딱 말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지금 미션홈이 거의 이제 여관이고 식당이다. 실제로 이제 미션홈이라고 실제로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정확하게 이제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고 거의 이제 숙소로 이렇게 보면 이제 숙소로 거의 식당 개념의 그냥 아이들 밥 해주고 아이들 와서 잠만 자는 그런 정도의 이제 미션홈들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진짜로 미션홈을 두고 미션홈에 대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우리 자신들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미리 우리가 되어져 있지 않구나. 그래서 딱 그 언약을 잡고 같이 이제 몇몇 사역자들 같이 모아서 같이 미션홈 훈련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 되는 상황들 아니요. 그 상황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부교육자 생활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때로 이제 이런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이게 어디 이렇게 뭘 살 수도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경우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아예 뭘 하려고 해도 이제 이동을 못 하게 되는 기름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러면 집중하는 거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뭘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회복을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또 누가 또 같이 하자고 그래서 또 같이 집중하고 그렇게 또 다른 분이 연결이 돼서 또 같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의 1년 반 여기 오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매일 새벽에 만나서 한 2시간씩 같이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상황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을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 그 현장이 하나님의 것을 찾고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절대 불가능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신전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노예가 돼 있고 지금 아이들은 죽게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아이들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너무 이제 번성하니까 아예 완전 버리라고 저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이 아니죠. 무슨 강이죠? 나일강 버리라고. 또 그 속에서 모세는 뭐 하냐? 그 애굽 공주의 이제 양자로다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그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근데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탄압을 받는 그 와중에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 감독관을 이제 죽이고 도망가고 그런 사고까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완전히 세상에 노예되어 있고 저 우상 문화를 만드는 우리가 이런 현장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진짜 현장을 두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내 생을 두고 이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들을 두고
내 생을 걸 만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스데반이 그걸 봤어요. 이 현장은 내가 뭐 어떻게 조금 말을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단 한 번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선포를 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야 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현장이라는 걸 보고 스데반은 살고 죽는 거 그거 문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뭐냐, 진짜 생을 걸고 도전해야 할 언약들을 진짜로 붙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렘넌트 운동이다, 치유다, 237이다 얘기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내가 생을 걸고 내 생을 걸고 도전하는 진짜 언약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현장이다. 이건 누구도 절대 불가능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조금 봤거든요. 그 다민족 선교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그 가방에 아이 넣어서 이제 그 현장, 저는 다민족 현장에서 그런 현장들,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현장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다문화 가정들이 보면 이제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다음에 나이 차가 뭐 15, 20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제 한 가정 보니까 2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베트남이죠. 네, 베트남이죠. 이제 한국에 결혼해서 왔는데 처음에 괜찮은데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이 있었어요. 정신병이 와서 쓰러져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이 애를 한 명 낳았는데 애가 또 이제 그런 증사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남편은 쓰러져 있고 병원에 있고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뭐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냐, 가두는 거예요. 어딘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면 저 이제 베란다나 이런 데 가둬놓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뭘 준비했냐, 저희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애 놓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애 놓고 도망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저희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제 아동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왔어요. 처음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문고리 잡고 못 들어왔어요. 왜냐, 얘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니까 실제로 이제 이 안으로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 집중력도 완전히 없지. 한 번은 그 아이 집에 갔더니 보통 어린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집이 그래요. 딱 있는 거 딱 하나, 그 이렇게 작은 우상 이렇게 테이블 작게 만들어 갖고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올려놓고 이렇게 베트남에서 이렇게 작게 이제 섬기는 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딱 하나 구석에 있고, 그 집에 가면 그거 딱 초 하나 딱 켜져 있고, 그냥 그런 집이죠. 이제 나중에는 아이도 이제 저희 통해서 영접하고, 나중에 이제 엄마도 영접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엄마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거기 근처에 공장에 취직하고, 취직도 이제 아이랑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일을 가져와서 집에서 하는 일들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저희 만나고 계속 복음 속에서 우리 엄마에게도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고백할 만큼 또 아이가 조금 또 집중도 하게 되고, 공부도 그런 아이들 이제 국어 시험 보면 한 10점 맞던 아이가 나중에 1년 딱 지나니까 90점 맞았어요. 90점. 한국어 받아쓰기. 그러니까 현장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진짜로 보면 그냥 뭐 우리 먹고 산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 현장도 마찬가지고 치유 현장, 237 현장 다 우리의 생을 걸 만한 진짜
이유를 알고 도전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산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합니까? 잘못하면 언약 없이 하면요 다 노예돼요. 노예된다니까요.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은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간다. 그게 노예잖아요. 사단은 그게 아니라 진짜 생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진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그것을 두고 그 언약을 잡고 절대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불가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1절에서 10절이죠. 복음 가진 레위 남자, 복음 가진 레위 여자가 만나 복음이 담긴 복음을 가진 그 자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 여기 계신 모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죠.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은 비희생 제사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설명하셨어요. 아무리 안 되고 어둡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 현장도, 그런 흑암도 빛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절대 가능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6절에서 24절이네요.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할례가 나오잖아요. 할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의 표식으로, 몸의 증거로 확인시키는,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딴 데 확인하는 건 말씀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확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인은 안 되면 또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 근데 확인도 지금 하셔야 돼. 진짜 지금. 괜히 사고 만나서 사고 만나고 교통사고 나고 그런 방법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언약으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제도 내가 왜 이제 지금 237 이 팀에 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약속의 언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내가 오고 싶다, 내가 안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해서 못 오는 게 아니고요, 오고 싶다고 해도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노웨이는 에브리웨이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지게 돼요. 전 세계 현장이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 전 세계. 출애굽기 14장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선 그 현장인데요. 지금 완전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복잡해요.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늘 사로잡혀서 내가 안 되던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들 자꾸 이제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네요.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오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그 오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고요. 또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보면 사람을 많이 봐요. 사람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갈등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실제로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 보고 왜 낙심합니까? 낙심할 존재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맞잖아요. 그 사람 뭘 낙심해요. 그 사람이 다 그렇지. 진짜로 말하면 저희가 복음 몰랐을 때는 더 했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인정돼요. 네, 인정돼요. 저도 복음 몰랐으면 어디 정신병원 어디인가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네, 확신 아닌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보다 더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이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어떻게 이 상태 속에서 더 하면 더 했지, 우리가 뭐 그 사람보다 낫다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냐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정말 한 가지부터 하시고요. 특히 이제 집중.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년도인가요? 작년도 원단인가요? 재작년도 원단인가? 기억은, 네,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헷갈리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걸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안 보시는 거 중요하게 안 하고. 네.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거 그것도 우리는 강조하고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도 있고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하는 말 그런 거 붙잡고 신앙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 그걸 진짜로 우리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집중이잖아요. 그게 집중. 그래서, 어, 그래서 네, 이번에 단살이, 그러니까 단 끊을 단에 버릴 사에 이별할 때 그 이해서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뭔지 아세요? 미니멀 라이프. 예, 요즘 뭐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뭐 미니멀, 뭐 유랑민,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니까 3박 4일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집,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옷의 개수가 몇 개더라? 10벌인가? 10벌 가지고, 예, 1년을 살아가요. 그 말은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뭐, 뭐 줄이자 그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자.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이제 죽는 현장 속에서 그냥 좀 그냥 그 말 듣고 저를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봤던 건 뭐냐면 이 죽는 것은, 이 지금 풀무불 앞에서 죽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봤고, 어떤 기회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지금 완전히 포로로 와 있는데, 그 우리 백성과 이 바벨론과 전 세계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는 축복의 기회다, 절대의 기회다 라고 보고 그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어려운 현장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로 보여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은 어렵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임이 보여지는, 또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 전도자로 모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